우리가 살면서 병원 갈 일이 참 많죠. 병원을 언제 가느냐? 문제가 생기면 가지요. 열이 갑자기 나거나 기침이 심하면 이비인후과나 내과를 가고, 또 팔이나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기 어려우면 정형외과를 갑니다. 또 눈이 갑자기 침침해진다거나 다래끼가 나면 그때 우리는 안과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뭔가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찾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아픈 곳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 병원도 있지요. 대표적인 게 어디겠어요? 치과죠, 치과. 그죠?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받고 검진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치과가 의료보험이 돼요, 요새? 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옛날에는 아예 안 됐죠, 치과 치료가. 이제 요새는 뭐 스케일링도 뭐 1년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돼요. 근데 치과가, 여러분도 치과를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치과가. 특별히 이게 의료보험이 안 될 때는 생돈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이런 데 가면 얼마 내셔요? 저희 할머니 그 정형외과 물리치료 받으면 1,400원인가 내더라고. 1,400원. 네. 여러분도 다 병원 가면 거의 10,000원 이상이 안 들어요. 그죠? 약 다고 해도. 그죠? 근데 이제 치과는 한 번 가면 속된 말로 돈이 많이 깨져요. 여러분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요새 임플란트 하나에 얼마예요? 200 넘어가나요, 요새도? 200까지는 안 해요? 옛날에는 엄청 비쌌죠. 하나 하는데 막 3.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중형차 하나 입에 달고 산다고. 그만큼 돈 많이 썼대는 거예요. 우리가 스케일링 같은 것, 그냥 검진만 받아도요, 비싼 데서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참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더 안 가게 되는 것 같아. 가게 되면 돈이 많이 깨지니까. 근데 저도 치과를 많이, 저는 특별히 치아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제 치과를 가서 검진을 받고 또 충치 치료를 할 때는 또 치과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치과를 수없이 갔지 않았겠어요? 수십 번은 갔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제 돈 내고 한 번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다 공짜로 받았어요, 공짜로. 부럽죠? 앞으로도 저는 공짜로 받을 것 같아요. 돈을 안 받아요, 제가 가면, 그 치과가. 왜 안 받을까요? 그쵸. 저희 외삼촌이 이제 산부인과 이제 은퇴하셨지만, 저희 외삼촌의 가장 친한 친구가 치과 원장님이세요, 선능력에. 그래서 제가 거길 다녀요. 그래서 가면 돈을 안 받아요. 저만 안 받느냐? 저희 할머니부터, 저희 부모님부터, 또 제 아이들까지 안 받아요. 그냥 공짜로 하는 거야. 또 그 원장님이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가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막 잘 해주고, 또 아이들 데리고 가면 또 끝나고 또 초콜릿을 줘. 치과 선생님이 초콜릿을 선물로 줘. 희한하죠? 그것도 큰 거. 이따가 갖고 온 거 나눠 드시면 되는데, 그래요. 얼마나 잘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공짜로. 또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어요. 몇 개월 됐어요. 근데 이분도 교정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얘는 좀 길게 봐야 돼서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니 내 가장 가까운 후배를 소개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반포에 있는 후배, 아주 실력이 있는 원장님한테 소개까지 해줘서 또 원래 정가보다 저렴하게 또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가, 이게 철사라 그러죠. 이게 빠졌어요. 이게 덜렁덜렁 학교 가기 전에 치과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덜렁덜렁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당장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학교 가야 돼, 어떡하냐.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포에 있는 교정 치과에 알아봤더니 그날 쉬는 날인 거예요. 야, 이거 덜렁덜렁 되면 학교 갈 수 없어요. 뭘 먹지도 못하고 불편하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누구에게 전화해? 제가 가는 치과 선생님한테 전화해야겠다. 그때가 병원 열지도 않은 시간이에요. 8시 반인가? 전화했죠. 목사님 무슨 일이시냐? 저희 아이가 이게 빠져가지고. 당장 오시라. 나 지금 치과에 있으니까 빨리 오시라. 그래서 첫째만 보내고 둘째 데리고 이제 갔다가 또 한 거예요. 또 가서
급하게 이제 치료, 교정해 주시고 오신 거예요.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때 초콜릿 받은 거예요. 야, 여러분,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치과 언제 가도 공짜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이 저에게 어떻겠어요? 참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또 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72명, 72명을 뽑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으시고는 뭘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시고자 하셨던 여러 마을에 다 파송을 보내셨어요. 나눠서. 이렇게 뽑힌 72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평신도, 일반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복음 전파의 사역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지 않고 그들만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좀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배웠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냥 눈으로 봤던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들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한 분씩 제가 설교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매 주일에 설교 말씀 전하십시오. 자, 장로님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실 수 있어.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무모한 일인가. 또 위험한 일인가.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잘 전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뭐 시험 봐서 이렇게 뽑힌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평신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그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 선교사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역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왔다. 사실 이 사람들도요,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이런 거죠. 야, 우리 뭐 제대로 선교 훈련도 안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 없이, 제자들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서 돌아올 수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해서 각자에게 배정된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시험이 끝났어요? 아직 시험이 이제 앞두고 있죠? 이제 뭐 대학교를 끝났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집에 올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얘가 시험을 잘 봤는지 잘 못 봤는지를 꼭 시험지 성적표를 받아봐야 알까요? 안 받아도 알아요. 뭐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집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면 알아요.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가장 큰 시험이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쓰기 보는데, 이제 받아쓰기 시험 보고 이제 바로 결과 받아서 이제 몇 점 나올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 집에 오자마자 오늘 받아쓰기 봤지? 그러면 모른 척해. 모르는데 놓고 왔는데 막 이래. 그럼 뭐 한 거야? 망한 거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방에서만 모을 거래. 받아쓰기 시험 본 거야.
엄마 봐봐, 오빠 봐봐. 티도 안 나. 뭐야? 잘 본 거야. 그러니까 표정만 봐도, 행동만 봐도 그 결과가 어떤지 아는 거야. 이 사람들 보세요. 어땠다고요? 기쁨이 충만했다. 곧 그들의 사역은 대성공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고 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병 들린 사람들도 치유되는 역사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능력을 펼쳐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겠죠. 뭐 좋은 선물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초대해서 막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거나 그런 은혜를 갚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들도요. 그런 능력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영광을 받았을 거예요. 높임을 받고 좋은 대접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기쁨과 더불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도 충분히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제 내가 보낸 사람들이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안 기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해 주셔야지요. 격려해 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핀잔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곧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친 일, 사역의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저는 치과 공짜 다닌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로서는 큰 특혜죠. 유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제가 때가 될 치과를 갑니다. 진료를 받습니다. 모든 진료를 마치고 저는 예전과 다름없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간호사나 직원분이 붙잡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돈 내고 가셔야죠. 20만 원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짜증나겠죠. 성질 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돈 안 받다가 갑자기 돈 내라고 하면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우리의 악함. 인간의 악함. 제가 그동안 치과 진료를 공짜로 거저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럴만해서예요? 제 이름 때문이에요? 제 능력 때문이에요? 저와의 어떤 관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온전히 누구? 외삼촌의 이름, 외삼촌의 친분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러한 특혜를 받고 대접을 받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가 치과 진료를 공짜로 받는 게 절대로 나를 드러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구실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호의라는 게 뭡니까? 호의라는 게. 쉽게 말하면 호의는 뭐냐면 받으면 기뻐요. 근데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곧 어떤 나의 조건, 나의 자격, 나의 능력으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받게 되는 게 호의예요. 그렇다면 그걸 받으면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안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안 받는 게 더 당연한 거예요. 치과 갔으면, 진료 받았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죠. 당연히 진료비를 결제해야죠. 근데 그것을 내지 않는 것, 받지 않는 것, 그게 호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치과에서 받은 게 호의인 거죠. 그런데 그 호의가 계속되면, 반복되면, 호의가 쌓이면 사람 마음에 그것을 뭐로 생각하게 돼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돈 내라 그러면 짜증 나는 거죠. 성질 나는 거죠. 왜? 내가 그럴 만해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되니까 나는 공짜로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평신도들의 사역 보고를 듣고 그것이 기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요, 물론 기쁘셨을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 얼마나 대견합니까? 또 그에 따른 풍성한 열매 기쁘셨을 거예요. 참 자랑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저들이 고백하기는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하지만 좋은 대접과 높임을 받은 것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들이 그것에 매여서 그 자체의 기쁨에 매여 있다면, 벗어나지 못하면 언젠가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주님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의 말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누구에게 복종해요?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복종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다. 그걸 누가 줬다고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졌던, 네가 보여줬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절대로 너의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것임을, 그로 인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그럴만해서,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것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도구로.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들이 진짜 기뻐하고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 말씀은요, 사탄에 승리한 것,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을 변화시킨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가 아니에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들, 믿음의 사명들, 그 모든 것들은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저 겸손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들이 보여줬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잖아요. 사탄이 유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것들을 내가 그럴만해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는 가깝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예배드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청약된 겁니까? 자녀가 좋은 성적 얻은 겁니까? 병이 치유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분명한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적인 영광과 기쁨도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도, 세상의 유익과 만족도, 우리 가정의 형통과 성공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그 사랑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붙들고 주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분명 오늘 말씀에 그 72명의 전도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과 신앙으로,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상을 향한 그 믿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